10장 39절에서 5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네, 우리 시간 마지막 두 절을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앞에 화면 보시고 마지막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섭니다. 주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 감사의 대상이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든 간에 우리는 내 삶에 좋은 일이 찾아오거나 또 귀한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이 감사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느낀 감사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건 정말 감사하다. 이건 정말 내가 감사한 일이다라고 느낀 것이 언제였습니까? 실제로 삶이 힘들거나 우울해지면 가장 먼저 상실하게 되는 것이 감사라고 해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아니면 깊은 우울감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감정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한 기본 본능이죠. 생존 본능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감정들이 배제되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무엇이 사라질까요? 감사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옛날에는 남편 얼굴만 봐도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데 왜 이렇게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옆 사람을 보면 오히려 더 짜증이 밀려오고 감사의 조건들이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면 사람은 자연히 감사라는 감정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물질적인 풍요나 성공에 익숙해지면 감사의 감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쾌락 적응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중심적인 사고나 과도한 자존감도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면 타인의 기여나 어떤 외부적인 역할을 인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을 바라볼 때 이상 신호를 감지하는 포인트가 바로 감사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전과 같지 않아. 요즘 젊은 애들이 옛날 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이 감사를 잃어버렸어.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고마운 줄을 몰라. 감사한 줄을 몰라. 근데 우리는 이러한 젊은 세대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과도한 경쟁 가운데 내몰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이 이 감사라는 감정을 느끼기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습니까? 대학 졸업장만 있어도 웬만한 대기업에 취직이 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냥 내가 주어진 한도에서 우리 애들 그냥 잘 학교 보내면 이 아이의 어떤 장래도, 미래도, 교육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네, 아무리 좋은 대학, 심지어 대학원, 박사학위를 해도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됩니다. 아이는 어떻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공급해도 이 아이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요즘의 세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히 젊은 세대들은요, 감사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 이게 아니라 그 감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챙기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지쳐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나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두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차근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의 출생을 예고했죠. 근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아들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까? 엘리사벳,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잉태 소식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지났음을 알려주죠. 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지금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사실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어요. 엘리사벳이 자신의 임신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나서 종적을 감췄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엘리사벳은 이 기간 동안 아들을 주심으로 자신의 수치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5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머물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사가랴의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동안 엘리사벳이 자신이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었는지 마리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자기도 지금 애를 가졌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자신도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애를 가진 거예요. 우리 지금 시온자매님이 애를 가졌지만 지금 가장 좋은 친구가 누가 되겠어요? 옆에 있는 남편일까요? 옆에 계신 다른 집사님일까요? 아닙니다. 임산부 동기가 있으면 정말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내 임신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래서 한달음에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갔을까요?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사가랴가 살고 있는 곳까지 얼마나 거리가 됐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13km입니다. 113km. 굉장히 먼 거리를 간 거예요. 당시의 이동수단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죠. 마리아 역시 얼마나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기다렸는지 알고 있기에 그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신 소식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죠. 누구도 모릅니까? 엘리사벳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모르고 엘리사벳도 모르는 거죠. 자신의 태어날 아이와
모든 것들이 지금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단 한 사람, 바로 천사가 말해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이를 가진 또 한 사람,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1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 찾아간 그곳에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될 귀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은 다름 아닌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으로 인한 진정한 격려였습니다. 마리아가 딱 찾아왔는데 엘리사벳이 태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동이 일반 태동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그녀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의 태동으로 인해 그녀가 뭐를 받았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아이 낳으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아이의 태동을 느낀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져 보신 분 계신가요? 기쁜 마음은 있지만, 아이가 잘 노는구나, 기쁜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아이의 태동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태동으로 인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엘리사벳이 축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사벳은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아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가 방문하던 그때부터 춤추더니 이내 그녀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이 복의 원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그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사실 엘리사벳은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지 어쩐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지금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엘리사벳의 개인적인 어떠한 사고체계에 의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포입니다. 누구의 선포예요? 성령의 선포입니다. 마리아가 복되다. 마리아의 순종이 복되다. 여러분, 처음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달받았을 때 그녀의 첫 번째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낳을 당시 마리아의 나이를 12세에서 17세 정도로 추측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소녀들은 그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14세, 15세 그 무렵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달받은 거예요. 그런 소녀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당황을 넘어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게다가 그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이었습니다. 마침내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자신의 태어날 아이와 자신을 축복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마리아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엘리사벳이 자신을 축복한 그 일을 보고 마리아도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그리고 비로소 그녀가 이 일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0km를 이동하면서 113km를 마리아가 이동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었을까요? 근데 오자마자 엘리사벳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축복하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그제서야 이것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이것이 내 소명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결국 그녀가 이 일로 인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도 그렇겠죠. 오랫동안 임신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마침내 임신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가졌을 때 우리 온 공동체가 그 일을 감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응답하셨다. 근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가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애를 가졌어. 여러분, 이 일이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 아니죠. 재앙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전한 축복의 그 말이 마리아를 확신 가운데로 이끌었다고요.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이 일을 감사가 합당한 일로 여기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의 기도로 말미암았다고요? 누구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았다고요? 네, 엘리사벳.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마리아의 찬가예요. 이 찬가는 소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라는 그 사실을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고백입니다. 자, 특별히 48절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는 이 아이를 가진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고백해요. 이전에 자신의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비천한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셔서 이제 영원히 나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만민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당시 천한 가문 출신이었을 것을 가정합니다. 마리아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임신 사실은 그러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의 성령의 기도가 그녀를 새로운 믿음의 영역으로 인도한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이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마리아는 복음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이야기가 커져서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신 그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비천한 자의 하나님,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노래가 누구의 노래와 닮았습니까? 한나의 노래와 닮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시편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그녀가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정확한 하나님, 구원의 섭리를 마치 통달한 듯한 찬양의 고백을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 때 이제 그 대표 기도를 좀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하는 사람, 이걸 어떻게 내가 기도하지?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미천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공부를 통해 터득해서 이 기도 시간에 뭐라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때요? 15살이 뭘 알아요? 우리 교회 15살 여자애 누가 있죠? 가장 가까운 거 레나죠. 레나가 대표 기도 앞에 나와서 해봐라. Thank you, Jesus 하고 갈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십시오. 15살짜리 여자아이가 구약을 관통하는 기도를 드려요. 구약을 관통하는 정확한 하나님,
구원의 섭리를 마치 통달하듯 한 그 복음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이 사가랴의 집에서 약 3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 3달일까요? 아마 3달쯤 후에 엘리사벳이 해산해야 할 시기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그 아들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는 그녀의 집에서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 3달 동안 이 여인들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교제를 나누었을 거예요. 하나님 마리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프로텍트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나이 많은 여인으로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했겠죠. 마치 무엇처럼요? 어머니처럼. 마리아의 어머니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해 이 일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지구상에 단 2명뿐인 여인들은 그렇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 측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중에 성령 충만한 한 사람만 있으면 이 공동체는 거저먹습니다. 한 사람이었다.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누가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까? 마리아가 성령 충만하게 되지. 그리고 마리아가 비로소 이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딱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한, 그를 위한, 그로부터 시작된 격려가 공동체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저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딱 한 사람. 또 하나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찬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예상치 못한 일을 겪고 있어요. 변고를 당했습니다. 이거 폭력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말 쓰기 싫지만 마리아를 레이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이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녀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인정 가운데, 그녀의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오게 됩니다. 불과 15세 남짓된 소녀에게 태초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이 구약을 정확히 관통하는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찬가를, 찬미를 드리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당시 제사장들이나 소위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찬가입니다.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신학적인 관점을 정립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을 마주하게 돼요. 폭력적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막 몰아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마리아에게 닥친 그 일처럼 내가 원인이 되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심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받아들이는 데만 해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이게 왜 나한테? 내 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심은 적이 없으니까. 내가 한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일이 내게 주어지는 데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일이 일어났음을 인정하는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온 우주보다 큰 하나님을
내 삶으로 끌어안게 됩니다. 그리고 여느 신학자, 여느 목회자, 여느 신앙의 선배들이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유튜브를 24시간 틀어놓고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계속 들어도 채워지지 않던 내 공허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언제요?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삶임을, 그것이 내 소명임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인정할 때.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마리아가 비천한 자신을 높이신 주님을 노래한 것처럼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비천한 자신이 더 비참하게 될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와닿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집이 부도가 났어요. 뱅크럽이 됐어요. 도저히 내가 쓴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돈으로 내가 뱅크럽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빚이 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빚도촉이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할 건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 질문을 끝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일이 내게 올 리가 없지 라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비로소 복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 공부, 성경 공부가 그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하심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자신이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 일은 두려운 일이었고 겁나는 일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해서 다소 레디컬한 급진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만약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낳기를 끝끝내 거부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부할 수 있잖아요. 마리아가 가진 아이의 이유는 이유가 없는 아이예요. 원인이 없는 아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중에 아무도 씨를 뿌린 자가 없는 아이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끝내 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성령이 마리아를 잉태케 하신 것처럼 바람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를 거두어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이 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추잡한 이야기 가운데 시작됐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 것으로 복음이 시작됐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일하는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추잡해지는 그때,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때 복음은 복음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 일이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이 일을 한 소녀에게 던져주고 방관하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소녀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녀를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가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이자 하나님을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멀리 있지 않아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위로했잖아요. 왜? 같은 일을 겪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언제요? 신앙의 선배들이,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그 격려 가운데 그 다른 사람은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이 비슷한 모양을, 양상을 띠고 진행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모님의, 나이 드신 부모님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일을 다 겪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요?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방법입니다. 마리아를 엘리사벳을 통해 격려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었지?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방관하거나 버려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돕는 손길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그 일로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격려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마침내 인정하게 되는 우리의 삶. 그러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서 용기를 내봅니다. 받아들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결국에는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삶을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크심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로 세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지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머물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삶을 신실하게 주의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